이제 겨자씨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것처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그 이전에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보통 듣는 설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우리 에스더서 할 때 아하수에로 왕, 자기 과시에 미쳐 있었던 사람, 폭군,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던 그 왕에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또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도 그 못지않게 참 어떡하지? 이거 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다음에 말씀이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롭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서 아닌 거예요. 그게 계속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2절밖에는 안 되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마 설교로도 들었을 거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로 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그 겨자씨 하나이에요. 하나. 뭐 겨자씨를 훅 뿌린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부흥과 확장과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와 그리고 복음의 크기, 큰 복음의 나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작게 보이는 나사렛 예수로 시작되어진 그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시골 촌뜨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곳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늘날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죠.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소외된 계층의 어떤 창기나 세리나 뭐 이런 병든 자들, 예수님은 그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또 복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만 보아도 가방끈이 짧은 누구 하나도 학문이 문벌이 좋은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왔다. 이런 말씀들이 참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그 앞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왜 다른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동기가 먼저는 문맥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에. 이 말씀이 지금 따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전해졌다기보다는 처음에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라지 비유를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가 같이 따라오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공통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왜 비유 말씀하세요 주님? 라고 할 때 설명해 주시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음에 오는 누룩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쭈르륵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를 다 설명을 하신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뭐죠? 제 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그 좋은 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함께, 마귀가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를 같이 뿌렸다. 잘 때 와서.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상 보면은 이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같은 종류의 주제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찾은 이야기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세 개가 쪼로록 나와요. 같은 주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말씀도 따로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이 이렇게 같은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에서도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비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씨와 그리고 밭. 그래서 그 전에 설명해 줬잖아요. 밭은 세상이라고. 밭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씨는 하나님께서 뿌려진 말씀이라고 처음에 그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다른 것들이 같이 섞여서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이 의도한 무엇인가가 지금 겨자씨 하나를 아주 작은 것을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겨자씨를 심지 않고 그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나는 우리 아까 사진 하나가 지나갔는데 저렇게 우리나라의 유채꽃과 비슷한 이런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런 풀과 같은 나무 이것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대요? 나무가 돼버렸대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무가 될 수 있는. 더구나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의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비유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둘 다 세상에다 뿌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상하게 얘는 나무가 돼버렸다. 예, 이것을 보면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드는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생각만 해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자라면 좋죠. 너무 좋잖아요. 크면 다 좋잖아요. 그 안에 더구나 막 공중의 새들도 깃든다고 하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렇게 아주 미약한 것이 성장해서 이렇게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 수 있을 만큼 자라간다. 이것이 참 은혜로운 말인데 그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로 표현된 부분들이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부분이에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왕이 꿈을 꾼 내용 중에 보면은 큰 나무를 봤는데 12절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큰 나무였대요. 네. 그 나무였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와서 14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장면이 있어요. 자, 이것은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입니다. 이 나무는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한번 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아수르가 성장해서 커지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바벨론 아수르 다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에 흡수되어서 뭐 이란이 되고 무엇이 되고 했지만 이것처럼 에스겔서 3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보면은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가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짐승들도 와 있고 막 너무 무성하게 자란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을 해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략했는데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도 그만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한다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하였다. 예, 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가 커갔다. 그때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것 또한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죠. 이런 풀과 같은 이 작은, 아무리 커봐야 우리 키 정도 자라면 많이 자란 이러한 식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이것이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죠. 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크고 부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그 밀밭에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아니죠.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나무가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성장하고 커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밭이라는 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심어진 것들, 그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믿음의 사람이 되었든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에는 항상 무엇인가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도 함께 존재하고 마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실수하기가 쉽죠. 실족하기가 쉽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질 그 천국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이든지 사람이, 또 우리가 교회잖아요. 사람이든지 말씀이 있어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마귀도 같이 활동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오히려 더 극명하게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점차 뭐 메가처치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죠. 근데 커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형적인 나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제시되고 요구된 대로 자라가지 않고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기형적으로 커가는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대표로 가라지 비유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교회를 거듭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고, 작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작지만 얼마든지 인간적인 것들이 가미돼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것으로 이끌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시작을 초대교회로 보여주셨는데, 그 초대교회는 완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이끄심으로 갔잖아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안 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지.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어느덧 막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져버리고, 이 커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확장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보다도 숯불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을 요구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무가 되었으면 할 일이 진짜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그것에 못지않게 너무 잘못되어져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자신의 국교를 선택하고 공포하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제도하에서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얼마나 거대해져 갔어요. 그러나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해갔는가 보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곁가지로 나온 것이 우리 개혁해야 된다 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와 그 진리대로 가지 않고 무엇인가 사람의 감의대로,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가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이상한 나무가 돼버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인다.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새를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새를 마귀로 했는데 여기는 좋은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영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그 심어놓은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같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새는 마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 함께 깃들여진다. 깃들여진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둥지를 들고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닌 그동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마음에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실족했어요. 삶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실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아닌 무엇인가 좀 이상한 곳에 갔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원래 이제 믿지 않기로 이제 떠났는데 들어와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은혜가 됐다?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복음의 색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채가 없구나, 십자가의 색채가 없구나, 누구나 들어도 다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원래 진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예수라는 단어를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종이를 나눠줬을 때 회개를 쓰는데 막 파랗게 거의 질려갈 정도로 나중에 뛰쳐나갔어요. 그 종이를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라고 할 때도 막 두 눈이 이렇게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는 언젠가 제가 얘기했었어요. 감리교 교단의 그 가정이었는데 이 자매 혼자서 누군가 방문을 받고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혼자서. 엄청나게 똑똑한 자매였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들어와도 다 오케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정말 핵심적인 복음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잘 구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들이 앉아있을 때 물론 공중의 새는 마귀의 자녀이고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괴로워요. 사실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 말씀 들으면서 찔리고 하면서 우리를 막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어요. 듣는데도 아무런 이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너무 물 같은 메시지가 됐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아예 튕겨져 나가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옛날 과거에는 진화론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아마 교회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라고 하면서 막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18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윈이 종이기원이라는 그것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요. 그럼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기면서 배워왔듯이
지금 동성애가 그렇다는 거죠. 동성애와 성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그런데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불과 100년이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막 교회가 갈라져요. 교단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이유가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우리나라는 많이 그러죠. 근데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 유나이팅 처치라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거기서 탈퇴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탈퇴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너무 익숙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카스에서 이번에 프랑스 그 개막식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한 부분만 알고 있잖아요. 뭐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했는데 전부 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막 이런 자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해서 사과를 받아냈어요. 사과를 받아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 개막식을 그것을 편집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자막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저께 봤어요. 끔찍해요. 모든 전 세계가 개막식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멀쩡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그냥 공중파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편집해서 이런 실체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 화려한 조명과 춤과 음악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들 박수쳤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제는 공중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우리 밥 먹으면서 볼 거예요. 볼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후 조금만 지나가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 학교에서 그런 불이 있대요. 어느 학교든지.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전학을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학교 들어봤는데 그 학교에 좀 그렇다는데 그랬더니 우리 학교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일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너무 드러내고 뭐 자신들끼리 막 그런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하면 눈살을 찌푸리지, 그렇지 않는 한에는 그냥 같이 공존하고 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함께 와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깎여지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메시지만큼은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야만이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를 아는데, 이런 것도 당연치 않고 그 영상 속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게 또 아싸더라고요. 아싸야. 그래서 식당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유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하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된 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근데 이런 죄들이 정말 차면 찰수록 정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진리의 색채를 조금 드러내야 돼. 조금이 아니죠. 진리의 색채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면은 어느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나면. 그런데 그 힘드는 부분들을 내가 깎아주고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뭐 구원 받네 안 받네, 이거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지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그 나라 가기도 원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어떤 뭐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천국,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온전한 천국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자라가는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먼저는 회개로 맛볼 수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 고백 하나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돌이켜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나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키워나갈 때는 내 속에는 천국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찾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나무가 돼버린 겨자씨와 같은 종류죠. 그래서 내 속에 잘못 자란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할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요청하고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버티면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런 말씀이지만 때로는 나를 너무 야단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거기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맨날 그런 말씀만 하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나의 생각한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고통스러우면 외면하기도 쉬워요. 안 듣고 싶은. 그래서 내 귀를 듣기는 듣되 그냥 날아가게 하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말씀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뱀은 아주 초기부터 다가와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죽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뱀이에요. 사탄이고 마귀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긋고 우리의 생각으로 연화시키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속임수,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정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더 깨뜨리는 말씀.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죽는 거죠. 죽어가는 과정,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동행 시리즈 계속 나눴는데, 이례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차 더 세밀한 것들까지 보여지는 것.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연약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밝은 빛 가운데 보여지는 내 모습은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어둠 속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것들이 밝은 빛에 나가면 왜 그렇게 더러운지,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했던 내 차들이 빛을 이렇게 보니까 물방울 얼룩도 다 보이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마음에 그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예,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회개하는 사람을 내가 옛날에 봤어요. 저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해.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맑기 때문에 더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가는 것. 이 동행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누림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지는 그런 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꼿꼿하게 내 아직도 서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작으니까 작아야 돼, 뭐 교회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조심을 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말씀 아까 그 말씀 속에 없었던가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러한 그들이 교만과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쳐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새들도 다 쫓고. 그런데 우스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쓰러진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 참 보면 재밌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새들이 쫓겨나갈 때가 있고 그런 잘못 자란 것들이 꺾여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이것도 놔둬라, 나중에 끝날이 되면 다 그 나무들, 잘못 자란 나무들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깃들었던 새들도 다 쫓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놔둬라. 그러나 경계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내면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비록 얼마나 잘 자랐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뻤겠어요, 새들도 왔으니 뭐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다소 멋지지 않아도 돼요. 안 멋있어도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정말 성공하지 못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 성공하고 내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지는가,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의 눈을,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나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